주일날 오전, 오후에 이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어떤 분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질문하실 때 목회자로서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흥분된 일입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참 관심 있으시고 깨달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그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근데 그 원한이 세상적인 원한이 아니라 내 왼수나 좀 갚아주십시오, 그런 원한이 아니라 신령한 원한, 그런 신령한 원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신령한 원한을 풀어주신다. 영적인 그 원한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속에 파묻혀 잠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된다.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영감이 유지가 되어서 깨어있게 된다. 죄를 죄로 알고 죄를 죄로 깨달아져서 이 땅에 살 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일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본문이 길지만 내용이 익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세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라.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라. 이 세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라. 많은 분들이 이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이 구절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해석하기도 사실은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중심 내용은 쉬운데 이 내용들, 이 문장들을 해석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경에 난해한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성경 읽으시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했다가 이렇게 특별하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그 내용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재산을 맡아줄 만한 청직에게 맡겨놓고 뭐 타지나 타국으로 이렇게 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자꾸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그게 사실인가라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했죠. 너는 파직이야. 너는 이제 내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재산을 이렇게 네가 손해를 끼칠 수가 있냐라고 이제 파직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네가 더 이상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아이고 나 이제 쫓겨나는구나. 어디 가서 뭘 하고 살지? 아이고 빌어먹자니 너무 부끄럽고, 땅을 이렇게 파자니 너무 힘이 없고. 근데 큰 부잣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했는데 얼마나 허랑방탕하며 살았길래 당장 쫓겨나면 갈 것도 없고 당장 쫓겨나면은 먹을 것도 없나. 그러니까 아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가서 이 동냥질을 하다니 너무 부끄럽구나.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집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채무자죠, 불러다가 기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하죠. 올리브유를 이제 빌려간 그 채무자에게 당시 얼마나 빚졌어? 몇 마리나 빌려갔대요? 기름, 올리브유 100마리를 빌려갔대요. 야야 50마리라고 써. 50마리 이중장부잖아요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50마리라고 써. 그리고 보냈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야 너는 이리 와봐. 너는 빚 얼마나 졌어? 너 밀 얼마나 빌려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빌려갔대요? 백석, 백섬, 뭐 백석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섬에 한 석에 보통 한 가마 정도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가마 정도, 100가마 정도를 이제 빚졌다. 그래? 얼마로 고쳐 쓰라는 거예요? 80으로 고쳐 써라. 그리고 났더니 그것을 가만히 보고 오히려 그 집주인이 이 불법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질문한 집사님은 어떻게 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그 하인을, 그 청지기를 집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었나? 그에 대한 질문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두 가지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이해를 하려면은 15장으로 가서 살펴봐야 돼요. 16장은 15장과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15장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16장까지 넘어와서 기록이 끝난 거니까 16장을 이해하려면 15장 전체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많은 그 세리들과 또 소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죄인들,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든지 그들 앞에,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막 힐난하는 거죠. 힐난해. 저가 뭐 메시아라면서, 지가 뭐 하늘로부터 왔다면서 라고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어떻게 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지가 메시아라면 저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예요. 자, 그게 근거가 15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다 왔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말씀 들으러 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주님 앞에 온 자는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다 살려주신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랬더니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있으면 내가 들어가, 내가 의인이야, 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고 있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 대해서 잘 안다는 무리들,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오히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들을 받아주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이제 힐난하고 비아냥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칭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깨달아라, 알아들어라 라고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제 비유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잃은 양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사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를 15장의 세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잃은 양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 비유나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양을 가진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99머리를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막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불러서 같이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이 양을 드디어 찾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또 그들에게 풀어주시죠. 그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들, 많은 세리들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봐라,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없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너희들보다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 비난하는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와서 살려고 하지 않냐. 이들을 나는 기뻐한다. 이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너희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너희들은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희들은 다 멸망이야. 너희들 기뻐하지 않아. 차라리 죄인들, 세리들은 살려고 회개하려고 왔으니까 이들을 기뻐하신다. 이들은 천국, 회개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비유만 다르게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친절하세요. 이 비유를, 잃어버린 양 비유로 충분히 설명이 됐을 텐데 예수님도 가슴이 터지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는데 그만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막 온 지금으로 말하면 서랍이 빼다지인가? 우리 시골 말로 빼다지. 빼다지 맞죠? 빼다지를 열어보고 정제도 가보고, 정제는 부엌이죠.
예,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세탁기 집어넣나 세탁기도 열어보고 건조기도 열어보고 식기세척기도 열어보고 다 열어봤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에 그 농장 밑에 이렇게 봤더니 농 밑에 또르르르 드라크마 굴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찾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동네방네 막 좋아가지고 막 이 아줌씨들 불러가지고 막 같이 기뻐하자 찾았다. 물론 그 드라크마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귀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면서 10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그 잃어버린 양 비유와 결론은 똑같죠. 이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께 온 자들은 다 살려준다. 다 구원한다.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얼마나 자기 생각이 찌들어 있는지.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할 것이지, 더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참 예수님도 인내가 대단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들어봐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놈이 세상에 어느 날 아버지 저도 이만큼 컸으니까 형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좀 땡겨서 주십시오. 제가 독립해 살겠습니다. 너는 아직 독립할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그렇게 나가서 뭐 사업할 만한,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 수완도 없고 너는 경험도 없고 너 나가면 망한다. 안 된다. 이 둘째 놈이 계속 졸라대니까 뻔히 망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 지가 경험하고 망해보고 깨달으면 그때 돌아오겠지. 지금은 말해도 안 되니까 유산을 나눠 가지고 줍니다. 아시는 대로 요거 둘째 놈이 갖고 가가지고 창녀들하고 유흥업소에 가가지고 다 도박장에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몸도 허약해지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더 왕따 저기가 더 왕따 그래가지고 그 돼지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다 굶어 죽지만 않도록 해주십시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다 먹을 수만 있다면은 해주세요. 했더니 그것마저도 돼지를 키우는 주인이 풍족하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도 내가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지. 그래도 나를 하인 중에 종 중에 하나 정도는 그 정도는 취급해 주겠지. 이 철딱선 있는 자식 아니에요? 아무리 자식이 철딱선이 없고 해도 부모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나간 날부터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멀리 뚫어지게 언제 이제나 돌아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서 둘째 놈이 그지도 그런 상가지가 없죠. 그러니까 마을 향해서 오니까 아들놈은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인 줄을 몰라.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근데 아무리 거지 행색을 해도 아직 상가가 멀지만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저 멀리 보이는 새카만 놈이 하나 오는데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아이고 내 아들이구나. 금방 알아봐요. 부모하고 자식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가지고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가자. 내 새끼 가자. 야 종들아 하인들아 절대 이 죽었다 살아난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 가락지를 껴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고운 옷을 입혀라. 아무도 얕보지 마라. 하죠. 첫째 놈이 와가지고 야 나는 죽도록 이 집에서 충성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놓고 이렇게 아버지 차선을 다 탕진한 이 둘째 놈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큰 놈도 똑같은 놈, 똑같은 탕자. 여기 있는 것은 다
네 건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또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다 우리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가 예수로 산 자들이죠. 예, 산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 가지 비율은 공통적으로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자칭, 그는 의인들보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나를 그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그들이 갈 나라가 내 나라 하나님 나라다. 너희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러고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돈만 좋아하는 너희들, 위선자들, 너희들이 들어갈 천국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못 깨닫는 이들에게 16장에 넘어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자, 그래서 16장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대단하시죠. 저 같았으면은 야, 이렇게 말해도 회개 안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아휴, 너희들은 내가 상대가 안 된다 라고 떠났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끝까지 말씀하시죠. 자, 아까 본문은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아는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 16장이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굉장히 예수님 말씀이 좀 혼란스럽고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려고 15장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은 누구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고 우리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돈만 좋아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건 허울점인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교만을 떨고 있는 자칭 의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큰 그 부자의 재산을 맡고 있었던 그 청지기가 허랑방탕했어요.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너는 파직이야. 너는 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중장부, 장부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더 많은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가면서 더 큰 손해를 끼쳤어요. 왜요?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자기 살궁리 하느라고. 그때 당시에 올리브유 50마를 빌려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자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올리브유는 그때 당시 올리브유, 포도주, 밀 이런 것들은 주식이면서도 아주 금전적인 가치가 있고 재산의 가치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 근동에.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아주 이 재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귀한 거죠. 그리고 이자도 비싸요. 아주 비쌉니다. 비싼 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 큰 부자들은 이 고리대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자도 비싼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구워가려면 구워가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00%예요, 100%. 그때 당시 50마를 구워갔으니까 100마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원래 원금이 50마리지 50마리만 써 라고 한 거고, 밀은 조금 더 흔하니까
25%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80석이었던 거죠. 80석에 대한 이자 25%니까 20석이죠. 합하면 100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원금 80만, 80, 너 원래 빌려간 거 80석, 요것만 써. 그런데 그래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못 받는 거니까 손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인의 어떤 체면, 그다음에 주인의 명성이 어떤 재산적인 그런 가치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혜롭다라고 했냐면은 사실은 원금을 받은 것이지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은 아니에요.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플러스가 안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인이, 왜냐하면 청지기가 탕감을 해준 것은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탕감해 주는 거니까 누가 탕감해 주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탕감해 주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 명성, 그 가치가 최고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주인도 혀를 내두르는 거죠. 이야, 머리 좋다. 너 진짜 머리 좋다. 그리고 청지기로 그 재산을 맡겼다면, 재산을 전체를 맡겼다면 보통 관계가 아니었겠죠. 그렇죠. 헤어진 마당에 보통 관계가 아니었겠죠. 그걸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맡겨요. 소위 말하면 그 인감 어떻게 맡기냐고요. 그러니까 소위 인감을 맡길 만한 관계니까 그동안 한 일도 많았고 자기 재산을 많이 더 부풀려 줬기 때문에 그를 뭐 고소하거나 함부로 할 입장도 아니라는 사이란 말이죠. 그죠? 아무나 못 맡기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청지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사정들을.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플러스가 되진 않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또 탕감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제 쫓겨날 때, 야, 그때 내가 너 원금만 갚도록 다 편리를 봐줬잖아 하면은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집 가면은 먹여 살려줄 거다라는 계산도 한 거고, 그리고 그 탕감한 건 자기가 탕감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탕감한 거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주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칠 것이고 재산적인 가치가 더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내가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나쁜 놈이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 울며 겨자 먹기겠죠. 그래, 난 너그러운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 잘했어. 원금만 갖고 가게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 얼마나 이 청지기가 보통 머리냐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혀를 내둘러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맡겼겠죠. 그런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 행위 자체를 옳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뒤에 나와요. 그 행위 자체를 옳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위해서, 자기 앞가름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이라 천국 들어가는 일에 왜 무방비 상태냐? 아무 관심도 없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바리새인들아 왜 못 알아보니, 서기관들아 왜 이렇게 못 깨달으냐? 제발 좀 깨달아라. 왜 이렇게 너희들은 지혜가 없냐? 너희들 돈만 가지고 있지. 돈만 사랑하지. 돈이 영생 줄 알지. 돈이 최고인 줄 알지. 그러다가 너 다 뺏기고 망하고 영혼마저 지옥 간다.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들아, 제발 영생을 좀 준비를 해라. 천국 들어갈 준비 좀 해라. 이렇게 어둡니? 이렇게 지혜가 없니? 라고. 돈 붙잡고 있다 너 망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8절.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위 자체를 옳다고 보거나 칭찬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영원한 처소,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은 잠깐 80년, 90년, 100년 있다가 썩어질 목숨인데 이렇게 아주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자기 장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냐. 너희는 왜 영생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왜 그런 지혜는 없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이 다 이게 내용이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해도 괜찮아요. 13절만 기억해도 돼요. 13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13절 예수님께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시면서 결론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아 돈 좋아하지, 돈만 좋아하지, 하나님 천국 하면서 돈만 좋아하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이 땅에서 오직 돈이 최고의 가치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돈을 최고로 우상으로 삼고 있는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값지게 써야지. 그거 끌어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가 영생할 줄 아냐. 그러니까 망한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재물을 기쁨으로 쓸 게 아니겠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도 관심 없고 천국도 관심 없고 영생을 얻고 싶은데 구원받을 짓도 안 하고 천국의 영생의 장소에 들어갈 짓도 안 하고 천년만년 돈 가지고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어. 선택해라. 누가 하나님이냐? 돈이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지혜롭냐. 너희는 이 세상의 지혜는 가득한데 영적인 지혜는 없구나.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그러니 제발 진짜 지혜 좀 가져라. 천국 갈 지혜를 가져라.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것을 우리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자, 이 말씀을 보충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그 결론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대독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15장 16장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자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돈을 좋아하니까 무슨 말인지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 비웃어 버리는 거죠. 돈이 최고지 뭐 그래도, 이런 반응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구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의인이다 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왜 세리들 따위와 저 죄인들 따위하고 같이 먹고 마십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냐? 너희들은 그렇게 의인이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옳으냐? 의롭다고 생각하냐? 너희는 그런 자들인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높임을 받는 그것은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야. 그러다 너희들 망해 지옥 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조항 중에 간음하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으면 그것도 간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전곡을 찌르죠.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상태가 이렇잖아. 너희들 음탕하잖아. 더럽잖아. 이렇잖아.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마. 돈만 좋아하다가 너희들 회개 안 해서 지옥 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하러 왔으니까 제발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어. 죽어도 안 꿇어요. 죽어도 안 꿇어.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시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무리 짓는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에게요. 16장의 맨 마지막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또 말씀하시는. 돈 좋아하는,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돈 좋아하는 부자가 있었다. 그 집에 얻어먹는 그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지 나사로가 결국 하나님을 병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 잘 섬기다가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다. 근데 나 자칭 하나님 사랑하고 했지만 돈만 좋아하는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다. 너희들이 딱 그 짝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대단하시죠 예수님. 네, 저 같으면 벌써 뻗어났어요. 아이고 니들하고 말이 안 통해 라고 벗어나셨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설명하셔. 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당시 1차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아이고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라고 하지 말고 내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끼가 있습니다. 내게도 서기관 같은 끼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근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근성이 내게도 있습니다 라고 내게 적용해야지. 아이고 바리새인들 아이고 그것들 왜 그런 지옥 갈 짓을 했대 라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 본함 안 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 같은 그 부분이 내게도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세상의 불의한 재물들, 세상의 이 재물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물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저에게 청지기로 맡긴 것이니까 제게 주신 시간, 돈, 명예, 물질, 건강, 이 모든 사회적인 지위,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죄가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은 것도 죄가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은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부 자체를 죄라고 하시지 않는데 용도를 말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쓰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왕이시는 거니까 선택해라. 누가 왕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15장 16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한 김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대독해 주셨던 6절, 7절, 자 9절, 9절부터 이 부분도 많이 쉬운데 설명을 못 들으셔서 조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제가 마지막 더 설명을 한 김에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굉장히 난해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 제물이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 불의한 재물하면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에요. 이 세상의 것. 이해되시죠? 이 세상의 것, 재물, 내가 소유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주님과 복음을 해서 쓰려고 쌓아놓은 것은 의로운 좋은 재물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너희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은 불의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재물 쌓아놓게 하신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이제는 친구를 사귀라. 그걸 써라.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재물 끌어안고 이게 하나님 줄 알고 있지, 이게 너를 책임질 줄 알고 있지, 아니야. 그거는 불의한 재물이야. 그거 친구를 위해서 써. 친구를 위해서 써라. 그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재물이 다 사라질 때 뭐예요? 목숨이 끊어질 때, 죽으면 재물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삶을 다 마감할 때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천국밖에 없잖아요. 그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할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부분은? 예. 이렇게 작은 것, 세상의 것은 작은 것, 천국은 큰 것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 돈으로도 못 가요. 재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너희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야.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하나님께도 충성된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세상의 재물, 그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고 그것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것을 위해서 충성되이 쓰임을 받는 자,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그 지극히 작은 것, 그 세상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자, 그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 쓰지 못한 자는 큰 것, 하나님 나라 일에도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전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것, 요거 하나 손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누가 참된 것, 천국을 너에게 주겠냐 이거지. 돈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참된 것 천국 주겠냐, 천국 맡기겠냐, 돈이 하나님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들으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이거 나 들으란 얘기구나, 우리 들으란 얘기구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 네 거 아니야. 다 남의 것이야.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누가 너희의 것, 너희가 진짜 가져야 될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냐. 그래서 13절이, 그래서 결론이 지파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 겸해서 섬길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나 들으란 소리구나, 우리 들으란 소리구나 하고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비웃죠. 예수님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나서로 얘기하면서 너희들 꼭 부자와 같구나, 그러다가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거지 나사로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소외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거해서 천국 갔어. 나사로는 지혜로운 자, 부자는 미련한 자. 너희들은 미련한 부자.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해서 그렇게 지혜롭다. 근데 빛의 자녀들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대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나? 내게 주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말 신령한 지혜를 주십시오. 늘 영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